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은요,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아나니아가 와서 너무나 놀라서 앞이 안 보이는데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사도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늘들이 다 벗어지면서 앞이 보여져요. 그랬을 적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원치 않는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간절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성령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은혜의 기도의 고백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견고했던 자기의 그릇된 확신들, 자기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졌던 그릇된 구습과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하나님 앞으로 모든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가 되니까 이제까지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살았던 그 중심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에 매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깨달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득이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변화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적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기도해요. 보십시오. 그 종살이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모세는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집어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장인 집을 야반 도주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인데 형 에서가 칼찬 군사 400명을 풀어놓고 자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져 깨지고 부러질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선을 놓지 않겠나이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의 눈물을 세월을 지냈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생명의 잉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몇 날이 안 되면 네가 생명이 끝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명령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의 연수를 15년을 더 연장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사야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느니웨 성은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택했던 요나가 어떻게 해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가 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 것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고기가 토해낸 데가 니느웨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는 뭐냐? 절망의 상황에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기도만큼은요, 우리의 방해자요 원수인 마귀 사탄도요 우리의 기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못할 일도 없고 못 이룰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요 모르드게를 위시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말을 들었던 에스더 왕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 3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니 네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 그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 유다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고 옳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우리 생명을 보면 신비한 걸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갓난아이가 몰골이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에? 사람의 형상은 있지만 야, 이게 커서 사람이 될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 모유밖에 안 먹잖아요. 모유만 먹는데 어때요? 일주일, 보름, 한 달 간격으로 무서울 정도로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의 모유와 같은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력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쓰이는 도구가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장성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본 순간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싹 텄잖아. 그래서 그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장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년을 네가 봉사를 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근데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7년을 수일, 며칠과 같이 지내갔더라. 사랑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 7년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산다. 이 사랑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이 희생 속에서 희생도 즐거워지고 무엇을 해도 행복의 기쁨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반드시 자신도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생을 남에게 상처 주고 살아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가 심은 것이 받은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 농담을 하든 뭘 하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 교우들에게도 늘 상처만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하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책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왜?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의 터 위에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존귀함과 은총 가운데 쓰임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이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봐요. 그 사랑을 부모가 이겨요? 형제가 이겨요? 아니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인간의 이 풋사랑도 이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요, 그 비참한 운명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변화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으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랑이 꺾어지지 않을 적에 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곤고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던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과 칼, 이런 모든 어려운 위경을 당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우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헌신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만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러나는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인 속성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핏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들며 날며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원천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냥 마음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런 잘못된 것을 패러디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느 장학사가 학교에 장학 지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과학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지구본이 있어요. 알다시피 지구본은요,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 때문에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장학사가 학생에게 질문했어요. 학생, 이 지구본이 왜 기울었지? 그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대답하기를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놀란 장학사가 옆에 있는 담임 선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거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교감에게 뭐라? 이거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감이 그거 사올 때부터 원래 그랬는데요. 장학사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교장에게 뭐라? 도대체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국사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갖고 있다 보면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생명체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공동체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면 알면 뭐하는 거예요? 교우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은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만 보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초월하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삶 가운데 나타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이 충만하고 완벽하게 세워진 것처럼 성도님들도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이야기가 뭐냐?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생명체임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피 흔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어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 마귀의 정죄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믿음의 지체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그 예수의 육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벌과 상관없이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그 충만한 데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충만한 공급을 받는 거야.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부여의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노력, 내 본능, 내 의지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되지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혜의 능력이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생겼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온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영적으로 매인 이런 질고와 고통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볼 적에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 여러분들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오니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오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품꾼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는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 귀신 들린 아비도 책망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졌던 하나님, 탕자에 돌아왔을 때 맨발로 돌아와서 잔치에 환대를 해주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이런 영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셔요. 특별히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 성도도 없죠. 재정도 없죠. 여러분들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이건 빨리 교회 문 닫고 가는 게 지혜다 그랬어요. 그냥 문 닫으려고 했는데요. 도리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 문 닫을 거면 속히 닫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문 닫는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와서 기도하면요 다 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을 초가을이 왔는데 한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한 봄이나 돼서 볼 겁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는 만성천식이 있어서요. 이 찬바람만 하면 막 기침이 나서요. 바깥 출입을 못하고요. 이제 이 바람만과 함께 나는 방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봄이나 돼서야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혔어요. 아,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기침만도 못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그 천식을 못 고치실 하나님께서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도 나와. 아, 그것도 그 다음 주에도 나와. 근데 얼굴이 점점 좋아져. 그러니 이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이 베를린에 와서 30년 넘게 신앙생활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내가 몰랐어요.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요?
내가 사업을 할게요. 그래서 집사님 환갑이 넘었는데 무슨 사업이야. 그냥 연금이나 받고 건강하게 잘 사셔. 뭐 딴 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신대. 그 무슨 소원을 주셔? 그랬더니 제가요 인비스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인비스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한국의 포장마차 같은 사업이에요. 한국은 오뎅, 떡볶이 이런 거 팔지만요. 독일 사람은 먹는 게 다르잖아. 소세지, 빵, 이런 거 파는 거야. 아침 새벽에 이제 밥 못 먹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새벽같이 나와서 만들어서 팔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싸가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야. 그 나이에 그게 건강이 감당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이왕 가게를 얻을 건데요. 환승이 잘 되는 전철이 3개 이상 지나가는 곳에 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환승이 되는 곳에 장사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주옵소서. 한 달 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 나왔어요. 뭐가 나와? 가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나 좋은 가게예요. 전철이 4개나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큰절히 예수의 피로 찜을 했죠. 오늘 계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하는데요. 진짜 이분이요 연세와 상관없이 인생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이고 사는 거예요. 저 오는데 선교비 드리고 여러분은 11조를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되니까요. 한날 또 여러분들 여자 집사님이 오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앞으로 교회를 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자궁에요 머리통만한 혹이 있대요. 근데 이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반신 마비도 올 수도 있고 뭐 의사들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고 와서 왔는데 이게 내가 그랬어요. 이 혹이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귀가 만들었어. 가만히 쳐다보더니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서 쫓아내야지.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막 춤을 추고 나오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머리만한 혹이 사라졌대. 어디로 가서 찾을 길이 없대. 그 찾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지 내가. 근데 이분도요 그 60 넘은 집사님이 사업하는 걸 보더니 나도 하나님 선교 사업하겠다고 집에서 맨날 여성 케어 이런 피부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했는데요. 사업장을 얻더니요.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해요. 얼마나 원주민 교회에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크고 작은 기적들이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났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산물이 넘쳐나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